오늘 저희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장면으로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장면, 또한 두 번째는 그 유월절 만찬을 상만찬을 해야 된다라고 바꿔주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룟 유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임박하면 누구를 찾을까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을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있냐면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무엇이 중요한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 제자들과 함께 보내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시간을 보낸 이유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주변을 정리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을 정리합니다.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주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정리시켜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보다 남겨질 제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평생 이 싸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의 현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미래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평생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칭찬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들이 있어요. 내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내 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는 기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할 기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대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 선택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이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유월절을 함께 몇 번 같이 했을까요? 3번 같이 했을 거예요. 3번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의 입장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만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장소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 유월절에 만찬할 식사 장소를 준비하라고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령하신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식사 장소 준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짊어지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날 텐데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 찾고 있다라고 말하면 준비된 장소를 알려줄 거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을 하고 순종의 결과 물동이를 지은 남자를 만나고 그 사람이 만찬의 장소를 준비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요 이런 일이요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겠구나.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이 만찬 시간에 특별한 무언가를 말씀하시겠네? 이런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고 싶지 않는 말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지금 16절에서부터 18절에서 두 번 강조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에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한 18절에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해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유월절 만찬 때 음식을 먹으면 내년에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찝찝한 거죠. 제자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준비된 이 식사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기대를요 깨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월절날,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럼 유월절은 뭐냐면 구약 그 출애굽 당시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유월절 만찬을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19절에서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에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가져다가 감사하면서 떼어 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고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떡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가져다가 똑같이 나누어 주면서 이 잔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에 먹는 유월절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이 아니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 먹는 것이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이 만찬은 이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면 이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 자리 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자신의 어떤 주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유월절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듯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특별한 장소, 이전에 없던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 몸과 이 몸 속에 있는 것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부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말씀입니다. 맞아.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너희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들을요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지점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인생이 편안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인생이 평안하고 싶으세요? 듣고 계시죠? 네. 네. 인생이 편안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평안하고 싶으세요? 네, 평안. 네. 편안하면 평안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편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축복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진짜 좋은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다윗의 인생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은 보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10년간 쫓기는 삶을 삽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하지도 않았고요. 나를 왕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결정하시고 이끄시니까 다윗은 현재의 편안함보다는 영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좋다라는 것들을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별 만찬에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또한 짧게는 10년에서부터 길게는 50년까지 각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본문에서 당혹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인생,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보여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확인시키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데요, 예수님이요 더 기운 힘이 빠지는 얘기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더 근심하게 만드는 말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기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 지금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실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어떤 인생을 살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 특별히 22절에 보면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작정된 대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계획하고 준비했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를 파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를 뜻합니다. 근데 그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이 만찬하는데 배신자가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시는 어떤 뉘앙스가 아니라 안타까운 장면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유다, 너를 그렇게 살라고 내가 부른 게 아닌데, 유다, 너는 나를 팔라고 부른 게 아닌데,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다는 왜 그 지경까지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지 않은 이유는요,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성도님들은 사람한테 실망을 하시면 어떤 사람은 그 실망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짧게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 실망의 기간이 오래 가십니까? 아니면은 짧게 가세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주일날만 열심히 지내보시더라고요. 네, 주일날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전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끝까지 있다가 저분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완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고 실족하면 다시 돌아오기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제법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인생에서 주어진 삶의 무게, 소명들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다는 왜 하나님께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거죠. 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고용하는 거죠. 저 친일파인데? 저 제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근데 세리장을 삭개오랑 같이 교제하시는 거죠. 저 삭개오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면 어떡해?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또한 세금을 바치면 저 가이사한테 동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유다가 만든 메시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메시아,
자기가 만든 그 신을 스스로 믿으면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요,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진심은 언제 통할까요? 진심은 내가 진심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진심이 통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마음이 진심일 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진심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이 왜 나한테 통하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런 거죠. 제가 왜 이 진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지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지 나는 아니야. 근데 그 제자들 중에 그 가룟 유다도요, 대답해야 될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 앞에 묻은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나는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저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가 말한 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유다가 만찬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왜 뛰쳐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만큼 유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까지 주셨고요, 심지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도 주셨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님을 팔 자유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가진 진심처럼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계시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가진 진심처럼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 예수님을 향한 어떤 진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더라고요. 10년째 되더라고요. 10년째. 작년 이맘 이런 느낌 가운데 뭣도 모르게 전도사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여전히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주님의 진심을 내가 알기보다는 주님께서 내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요,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찾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을 전 찾기 원한다, 찾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듣기 원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을 하니까 관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한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그 예수님의 진심을 꼭 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